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증은 다른 것입니다. 확신은 아직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확증은 맞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증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 딱 결정되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 성도의 권세가 없어지잖아요. 믿는 성령님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시대가 없어져요.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어져요. 회개하고 믿는 게 없어진다고 이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보다 은혜 받는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구원의 확증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생활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확신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몸 살기의 복 중의 복은 구원의 확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이런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삶, 정말 독특하고 매우 낯설고 사실은 어렵죠. 이런 삶을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바셀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나이가 지금 88세예요. 팔팔하게 살았어요.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는 게 좋지요. 그래서 팔팔하게 우리가 살았는데 오늘 병원에서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대. 어제까지 팔팔하게 살았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 몇 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쪽으로 우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몸을 벗어.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다 천사들의 인도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다 갈 자신이, 그런 확증이 있나요? 왜 갑자기 표정이 더 좋아지죠? 다 있죠? 아니 왜 88이 가까워진 분들이 대답이 현찮아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나는 정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도 죽어도 또는 주님 재림에도 난 틀림없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 혼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한 영이 되고 그 영 안에 있는 생명과 몸이 있어요. 그 영 안에 있는 생명과 몸을 계속 내가 덧입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 되고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합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많이 일은 못했지만 그러나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는 있겠네요. 내가 오늘 육신을 보고 죽는다면, 팔팔하게 죽는다면 나는 정말 이제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았으므로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입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증, 한 몸으로 사는 분들만 이 구원의 확증을 받는다고 제가 이렇게 딱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성령 세례로 한 몸이 된다. 네, 이제 좀 이렇게 먼저 좀 보겠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나라는 혼의 인격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냐 하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즉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례, 침례를 주는 것은 물세례나 불세례가 아니고 심판이나 죽이는 세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세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를 완전히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예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장 5절 3장 5절 6절에 본 것처럼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 가서는 육체는 육을 낳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낳는다 라고 딱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혼들이 뭘로 출산을 한다? 출생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출생되는 창조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나요? 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인 건 분명할 텐데, 그분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내 혼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성령님이 얘야 너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단다. 어떻게 할래? 너의 모든 죄를, 이제 죄 가운데 살았던 인간적인 옛적 삶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아들로 살래? 아멘. 그럼 있잖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자 봐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아멘. 그분이 그분의 당신의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 용서하신단다. 믿겠니 이 말씀? 아멘. 그럼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혼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이 말씀 듣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 하루에 기도를 18시간씩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침례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전 아직 안 읽었어요? 12장 이제 12,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몸이 한 몸이 있어. 모든 사람이 몸이 있지만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손가락, 발가락, 여러 가지 세포, 털, 눈, 코, 입,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에게도 그분은 몸이 하나다. 그런데 그분의 몸에 지체들이 많다. 그 지체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나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너희들이 한 몸이 되었느니라. 성령 세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 인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런 방법 어떻게?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체 간에도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 달려 죽은 초림 예수님이잖아요. 초림 예수님과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것이 된 분들, 연합된 것이 된 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연합이 된다.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과 죽지 않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지 않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인간적인 욕심, 비전, 소망, 희망, 소망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걸 버린 분들만 이제 세상에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더 뭔가 퀄리티가 높은 삶을 살고 싶은, 또 내전에 이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린 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거죠.
그 예수가 연합한 것은 예수로 연합해 사는 삶은 죽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no, 예수와 연합하는 삶은 내가 말한 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살리는 부활의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과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행 중입니다. 완성이 아니야.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구원은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잠깐 얘기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조하는데 창세 영원전, 창세 이전이겠죠, 당연히. 아주 영원전이겠죠.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존재하면서 바로 창조했는지 조금 이따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하튼 성부께서 모든 피조물 창조물보다 먼저 낳으시는 창조, 출산의 창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예배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을 택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영, 생명이라는 존재인 그리스도를 창조한 것이 언제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했죠. 그럼 그 창조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 창조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창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과정을 거쳐 또 창조가 진행됩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창조입니다. 성부가 아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창세 영원전부터 계시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음을 입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인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 몸으로 영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몸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창조인 줄 알았더니 33년 사시고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몸이 달라졌습니다. 초림 예수의 몸은 똑같은 우리 형제들과 흙으로 된 몸이어서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고 햇볕을 많이 그을리면 새까매지고 잡티가 나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데도 배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고 벽을 뚫고 들어다니며 그 240억 광년이 넘는 그 우주와 이 우주 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마음대로 이동해 다니는 놀라운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도 몰라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봐도 그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몸으로 바뀐 거 봐요. 두 번째, 그게 나심입니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창조도 창세 영원 전부터 지금부터 1991년 전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하물며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는데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했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을 때 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창조가, 몸의 창조가 혼만의 창조가 아니라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을. 그리스도도 영과 생명으로 있었잖아요. 그 생명 안에 그분의 혼이 있었고 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을 받아서 완성돼서 삼일체 하나님, 몸을 완성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끝났죠? 우리도 뭐예요? 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크게 보면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지금 우리는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창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옥 없었어야 돼요. 다 천국 가게 했어야 돼요.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혼이 몸을 입고 태어난 게 하나님의 창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해놓고 다 죽보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열매요? 창조의 열매. 창조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사실 우리도 구원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창조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흙으로 막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혼을 집어넣어서 일으켜버렸습니다. 아담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와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창조는 우리들의 의지를 철저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그랬습니까? 몸부림쳤습니다. 그 죄인들 앞에 뻘거벗고 십자가 올라가서 창피를 당할 생각하니, 매 맞고 찔리고 고문당하고 고통받으며 죽을 생각을 하니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그걸 이기고 싶어서. 끝내 그 기도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창조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이 인생의 몸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생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흙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 하고 그 쓴 잔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려 낮췄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그 사망 가운데 내려간, 음부에 내려간 그 예수님의 혼을, 그리스도의 혼을 영광스럽게 올려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를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게 창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지금 창조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구원 과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창조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100%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나는 구원의 확증이 있다 하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해도 하나님이 절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표현한 것도 부족하다. 야, 더해라, 더해. 야, 더 심하게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괜찮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면요, 구원의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창조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된 것으로 구원 완성된 게 아니라 자라나는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고 한 생명, 한 부활의 몸이 되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의 형상을 우리 그대로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악한 천사들도 없고, 거짓과 불의와 이런 모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참된 진리와 생명과 선과 사랑과 의와
정말 이런 섬김과 사랑, 나눔, 세움 이런 것만 있는 이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이 복을,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속셈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몸이 되어 똑같은 생명과 몸이 되어서 함께 똑같은 환경에서 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오늘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 몸을 자라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불러온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몸은 머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몸이 머리를 컨트롤합니다. 근데 머리가 몸을 컨트롤한 목적은 뭐다?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들, 한 몸 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지난주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통치와 생명의 양식을 남아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고 순종하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그대로 따라 사는 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구원, 창조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 4장은 뭐예요?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직분들이 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와 교사, 기타 등등 직분자들이 하나님 다 세웠는데 그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 말씀을 전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탁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도에 데리고 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그냥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울을 알고 베드로를 알고 뭐 조용기를 알고 이민주를 알고 소용없어. 그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는 것으로만 전부 다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되면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키만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상만큼 전부 다 그만큼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어디 있나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여러분 이 몸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이 어디 있어요? 이 몸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지는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여러분 우리가 실감은 안 나겠지만 우주를 덮고 있어요. 이 몸은. 그리고 이 몸은 이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대한민국을 다 덮고 있어요. 커요. 천국보다 커요. 우주보다 커요. 나라와 이 도시보다 큽니다. 부피가 없어요. 무제한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이 복음만 선포되면,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면요, 믿기만 하면 그 어느 땅이든지, 저 알래스카든지, 저 남미의, 저 아프리카의 굉장히 더운 나라든지 상관없이 그 장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기는 군산에 있습니다. No! 군산과 서울과 어디 지역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더더욱더 그 도성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80억의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걸 믿고자 하면 그 지역이 어디든 간에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목사님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요. 왜 아무도 없으면 안 되죠. 거기에 전도자가 있어야지. 목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2-3명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목사 인력이 없어서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방송으로 함께 하고 여러분 3명이든 4명이든 거기서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규모 있는 어떤 건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3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역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남해 있든 북에 있든 여러분 미국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지구촌에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형제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안 읽었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결국 그 한 몸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마지막 결과물을 주느냐 하면 자기의 몸과 같이 우리들을 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영광의 영광을 받으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끝내 우리를 변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분들만이 뭐요? 구원의 확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몸은 그 몸 안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성 터치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당신은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나는 오늘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한마디 들림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수 십자가 피였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감성으로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날 부부싸움을 해서 하필 오늘 주님 재림하시는데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내가 미움과 막 다툼과 막 분노와 막 이런 것이 막 충만해. 그러면 그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신 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과 그런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어떤 내 감정적인 상태, 내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특히 부흥 강사들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아니 함께 살고 있는데 뭘 만나는 걸 아멘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아멘해야지. 오늘 그분을 만나시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좋은 일이랍니다. 아멘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병을 치유받는 체험, 또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거나,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그런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난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걔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창조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 그 몸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주겠대. 아멘. 다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사탄의 말입니다. 무슨 성격대로 믿어? 말씀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루머와 너무나 많은 근거도 없는 것들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교회를 점령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건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바울처럼 폈대 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소망으로
목숨 걸고 순교하더라도 나는 이 부활에 나는 이르리요. 부활의 몸을 난 얻고자 한다. 여러분 원색적으로 얘기합시다.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요, 부활의 몸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 3장 1절부터 다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 많은 핍박과 그런 정말 구타와 린치와 협박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끝내는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 전하고 했냐? 부활의 몸으로 얻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럼 나도 왜 목회하느냐? 왜 이런 어려운 목회를 하느냐? 나도 부활의 몸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왜 십자가를 죽었습니까? 부활의 몸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이런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자기 몸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 부활체들이 함께 사는 그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전지전능성을 철저해가면서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 몸 안에서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으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나는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순종하며 내 영의 몸이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또 느껴진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고 믿어지면 구원의 확증을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그러면 목사님 하나요? 여러분, 혼의 변화죠. 근데 제일 혼의 변화 중에 뭐 하냐면 예배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거를, 말씀 먹는 것을 오늘부터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반 목사님들은 세상 얘기도 하고 예화도 들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말도 하고 멋진 말도 해서 여러분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지식을 얻고 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맨 성경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관심이 없는 분들은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졸아요. 보니까 지금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재밌어. 표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셔. 말씀이 재밌어. 말씀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내 생명, 부활의 몸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고 지금 함께 있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동급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동급으로 그 몸에 올라타서 한 몸이 되어서 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높이고 섬기는 날이 예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참지 못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그 영과 생명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버린 분들은 예배가 뭐 하는 거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아버지가 말씀만 하시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내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창조의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지. 정말 제가 말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믿고 실감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증을 지나치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만큼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지.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던져져 불살라진다. 즉 거기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살고, 한 분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혼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딱 예수님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무엇으로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붙어서 한 몸이 됐느냐, 떨어져서 존재가 됐느냐. 그래서 자기만의 마이웨이를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한 몸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니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거다. 잘하면 더 좋겠지, 더 잘하면 더 좋겠지, 전도도 잘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아직 전도를 잘 못해도, 아직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을 아직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 진짜 아들로서 구원을 받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전 1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앞에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그랬죠. 이 삶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말합니다.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순서가 있단다, 차례가 있단다. 막 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로 누가 됐다? 그리스도가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까지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구약 때 엘리야하고 에녹이 승천했잖아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그 몸을 벗고 혼으로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부활한 거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언제요?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낙원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자들만 거기서 나와서 부활의 몸을 입어요. 다 입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은, 구원이 완성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다? 속한 자가 첫째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개정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랬는데 개역성, 그 전에 성경은 붙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난 그게 더 좋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럼 뭐예요?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걸 여러분이 확신하는 분들은 구원을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내가 몸이라고 확증되는 것보다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안 넣는 거 봐.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온 대로 뭐 꿀송이처럼 달고 뭐 기타 등등 조총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막 그런 것처럼 막 달게 느껴진다. 여러분 입맛 한번 다셔봐. 지금 여러분 조총처럼 달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재미보다는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증을. 살전 어디죠? 맞아요?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주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누가 먼저 일어난다?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는 분들, 낙원 천국에 가신 그분들 중에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 강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딱 쓴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근데 이분들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육체를 벗은 분들, 이분들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속함, 그리스도의 붙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말씀을 들어봐야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오시면 처음 오시면 말씀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충분히 들어보고 난 이런 거는 싫어,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로 하면요, 이게 맞긴 맞는데 하면서 안 오시면 안 돼요. 이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옳다면 옳은 거예요. 옳기는 옳은데 난 그냥 저게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대충 믿어도 다 구원된다고, 그게 좋긴 좋은데 그게 여기 오면 불편해. 뭐 이렇게 막 말씀이 길고 막 맨 그리스도 막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민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이 없을까? 그분이라고 그럴까? 그냥 그분이라고. 근데 그럴 건 또 안 돼. 그리스도로 해야지. 살전 할 거예요. 에베소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주시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냐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미스터리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죠. 그 교회들이 어딘가 다 가고 있어. 어디 가서 막 모여. 저 창성동에, 나운동에, 이제 부에서까지 왔죠. 부여에서, 저기 지금 미국에서 막, 광주, 울산에서 막, 평택에서 지금 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일부가 또 여기 들어왔죠. 자, 이 불렀더니 와서 지금 모여서 보니까 어디 모였어? 보니까 여기 모여 있네. 그럼 뭐예요?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 반석이에요. 예. 그게 3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그분들이 불렀더니 갔어. 하나님 불러서 가서 불렀더니 거기서 모여져서 거기에서 한 몸이 되고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이 되어가는 그곳이 그의 몸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모든 교회들은 뭡니까? 모든 교회는 뭐냐면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교회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됩니다. 반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반석에 온,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온 교회들은 다 온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가는 중에 있는 교회도 있고, 아직 못 간 교회도 있고, 이제 우리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몰려드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가 와서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 만물 위에 있는 이 교회라는 정체는 뭐냐? 바로 머리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뭐다?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발이다. 모든 만물, 세상, 사람과 세상의 돈과 모든 영광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들 지체들 발 밑에 깔아놨다.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문화와 트렌드와 그들의 유행과 풍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아들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 기쁘고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좋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받은 것이다 이미. 여러분이 명함에 파놓고 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 나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돌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 하나님 뭐라고 안 한다 이거지. 이걸 자랑해도 여러분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교만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과 그 위에 있는 몸된 교회의 머리죠. 몸이시며 머리신 예수께서, 몸이시고 머리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된 교회에 속하여 한 몸이 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지. 저같이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써놓은 것처럼 난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 있단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정말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자기의 지혜와 지식, 그 학문도 다 자기의 배설물보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만을 위하여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 몸 안에 속하여 한 몸이 된 이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전 15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으로 죽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몸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 한 몸 된 자들만이 새로운 삶인 부활의 몸의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며 창조라고. 이게 계시록 1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간단히 말해서 이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는데 이들만이 14만 4천 명만이 노래하는데 다른 사람 모른다는, 다른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14만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모든 지금 이단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14만 4천, 자기들만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준이 나왔잖아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한 몸이 된 분들만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천국에서 왕 노릇하고요,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 왕의 직분을 받고 분봉왕처럼 한 성읍과 한 도시와 한 로컬을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것, 그것도 어떤 자기 어떤 불의와 어떤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극한 선과 의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런 다스리는 행정을 집행한다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체력이 왕성하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 내가 절대로 탈진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풍성과 그런 능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왕노릇하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역량이 안 되는데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대통령 깜이 아닌데 대통령 되면 얼마나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거예요. 시장 깜이 안 되는데 시장 되면 뭐예요? 시 전체를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왕 노릇하는데 왕의 그 능력이 막 어마무시하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어마무시하고 생명이, 성김이, 능력이, 지혜가 엄청난 그냥 넘치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왕 역할을 하는데 체력도 너무너무 좋아. 피곤치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그래서 날마다 정말 넘치는 것으로 그런 왕 노릇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며 산 그런 왕 노릇이죠. 그 다음에 계층은 그만큼 못할 것이고, 그러나 여하튼 천국은 공평한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공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 몸으로 충실하게 산 분들은 첫째 벌 왕 노릇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한 몸으로 살지만 그보다 좀 못한 분들은 좀 그 다음 단계. 여러분 고전 15장에 보면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여러분 부활체 형상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더 좋은 부활. 히브리 11장에 여성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문도 참아내며 믿음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히브리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르면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생명을,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중간에 놓으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것들의 교리와 교권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잡은 것들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평가되거나 여러분 악평을 받거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이나 그런 권력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두렵습니다.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 이루고 한 영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사는데 내가 뭐가 상관입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공격해도 까딱없이 나는 한마디로 두려움 없고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은 구원의 증거지만 그들을 공격을 해놓은 그 사람들, 그 구원한 세력들은 뭐예요? 멸망의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압박과 그들의 어떤 푸시에 우리가 금방 동요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버리면 뭐예요? 너는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야. 너도 멸망의 증거, 걔들도 멸망의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예, 한 몸이니까 한 몸인데 이길 수 있죠. 우리가 한 아들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먹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말씀이 있죠. 젖의 말씀이. 이 말씀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뭐다? 이거를 창조라고 한다 이거예요. 창조는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구원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성적으로 구원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이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여러분 점검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만이 뭐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을 확증한다 하고 여러분 표현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바로 않는다. 기뻐하신다. 네, 박시영 읽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창조의 과정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었던 우리가 창조의 구원 과정을 거쳐 영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마지막 날의 완전한 구원의 확증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일어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96장입니다.